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을 나누어서 앞부분 뒷부분에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미가서 이제 오늘을 하고 나면 다음 시간 1시간 하고 이제 12월에 이사야에 들어가게 되죠. 미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 이사야의 좀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인데 이사야 66장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정도 분량밖에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미가서를 만난다는 건 참 고마운 건 읽어나 놓으면 이사야를 대하기가 조금이라도 수월해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미가서를 세 군데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1장에서 백성들아 들으라. 3장에서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오늘 몇 장이죠? 6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 수요 오전에 1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다들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다들 눈빛이 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살 것 같다 이런 얼굴들이셨어요. 좋다, 살아난다. 왜냐면 그 드라마 로 읽어주는 그 성우 분들이 참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그림 그려주신 그 아티스트들이 참 열심으로 해주셨어요. 그 무료로 다 배포해 주는 거거든요. 고마운 거죠. 그렇게 1시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24시간 중에 한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 정도는 떼어서 들으셔야 돼요.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기 좋은 시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오디오로 들을 수 있고 비디오로 들을 수도 있고 텔레비전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핸드폰 들을 수도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도 있고 하루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게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길게 못한다면 한 40분이라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진짜 바빠서 못 듣는다 하시는 분, 난 내가 손흥민보다 바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엄청 바쁘다. 나 미국도 가야 되고 독일도 가야 되고 국가대표도 뛰어야 되고 뭐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몸도 만들어야 되고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함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50분 정도 하루에 떼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다음 미가 마지막 날 물어볼 거예요. 말씀 들으셨냐고 서로 물어보게. 우리 수요 예배 정도 나오면 다들 믿음의 베테랑들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주중 예배를 나오실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들으라고 몇 번 얘기했다고요. 여기 미가서에서 1번, 2번, 3번. 이 3번, 3번. 오늘이 이 6장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미가 선지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만 알아도 뭐 미가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미가와 동시대 그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죠? 이사야도 똑같은 형태의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백성들에게 들으라 그랬고 통치자들에게 들으라 그랬고 우두머리들에게 말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산들아. 산이 듣습니까? 안 듣죠. 견고한 지대들아. 지대가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 자연 산과 땅을 언급을 하시냐면 100년 1000년, 500년이 지나도 그 산과 그 땅은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인.
이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더 심해요. 누구를 대동시켜요? 하늘이요. 하늘이 늘 이렇게 궁창 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하늘 들으라. 땅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세계에 지음받은 하늘 땅 견고한 지대 산들만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겐 정말 들을 수 있는 뭘 주셨어요? 귀를 주셨어요. 이 귀가 말씀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물이 차올라야 돼요. 물이 쫙 차올라. 제가 알고 계신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아주 뭐 조금 이렇게 설교나 신학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김지찬 교수님 다 알거든요. 그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쪽 귀를 잃어버렸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알았어요. 한쪽 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잃어버렸냐면 그때 50년, 60년 전에는 못 살았잖아요. 내가 안 들리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이미 여기 다 저기 상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 들었어요? 이 한쪽 귀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김지찬 교수 한번 여러분 저기 인터넷 찾아보세요. 웬만한 큰 교회는 다 한 번씩 말씀 선포하러 가시고 또 위대한 학자거든요. 그럼 귀가 하나 있는 게 중요해요? 두 개 있는 게 중요해요? 없는 게 중요해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게 더 중요하지 얼마나 세상 것을 내가 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과 땅 견고한 지대 작은 산들이 증인으로 부름받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증인입니다.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증자를 좀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그래도 이제 몇 년 됐어요.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에 한 분 정도는 간증이 있지 않을, 간증 없으신 분은 남은 2달 동안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응답받기를.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다 봤잖아요. 기도원 가면 거의 6월 달 지나면 절반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질까 할 정도의 기도 제목도 막 이루어지고 그래요. 우리 최진희 집사님도 주님 나라 가셨지만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저기 장례식장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하나만 남기고 뭐였어요? 가족의 구원만 남기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증할 일들을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성령 수술 받으며 응답받으며 간증할 제목들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나를 거역하였느다.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이렇도록 하나님을 이끌고 계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역한대요.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지금 양육을 다 하고 계시겠지만 출가한 사람들도 많고 내 말에 거역하는 자녀 있으면 괜찮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내가 도둑질해 가서 살인해 이런 거를 거역하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부모가 손 씻거라 밥을 먹어라 일찍 자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사이 나쁘게 지내고 안 먹고 양치질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못되게 굴어요. 그럼 속상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렇게 거절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상 섬기지 마라. 나 우상 섬기고 싶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아라. 아니 나 쾌락 나 세상에 가서 타락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랬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양육하였는데 거역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미가 선지자에는 좀 더 하나님이 애처로워 보여요. 누가 애처로워 보여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게 했길래 내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 왜 듣는 걸 싫어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키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행했다고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게 했다고 왜 내 말씀을 안 듣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디오를 여세요. 오디오를 핸드폰에 보면 어플을 깔을 수가 있어요. 성경 어플 열으셔서 말씀을 듣고 또 뭐 해야 되죠? 눈이 있으니까 읽고, 입이 있으니까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읊어내고,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다 사용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필사도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1시간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 50분이라도 1시간까지 못 뛰더라고요. 요즘 영화 보면 보통 한 2시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보고 뭐 하면 다 1시간 2시간은 시청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결국을 안 들어요. 어쩔 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버려요? 굽어버리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이죠. 내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지 않았냐? 내가 그때 말씀을 너가 탐독하길 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그 말씀으로 인도하길 원하지 않았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인도자를 보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별뜻 없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까닭은 이제 이전에 가졌던 내 행동 양식을 말씀으로 교정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없는데 교정될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나오면 거기에 집중해요, 안 집중해요? 만약에 병원에서 손 잘 씻으세요 그러면 우리 옛날 코로나 때 기억나요? 엄청 씻었잖아요. 엄청 그래서 손 씻는 기계도 나왔어요. 어떤 백화점 손 씻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손 갖다 대니까 슉 나오고, 비비세요 뜨더라고요. 막 비비면 물이 슉 나와요.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성경에도 씻으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다 발췌한 건데요. 몸에 건강할 때 말씀드렸죠. 육체에 건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때도 받겠지만,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쭉 읽어가는 그 흐름이 있고요. 거기서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은 텍스트로 적어 있는 걸 로고스라 그러고요. 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이 글자들이 내 심령과 와서 갖다 붙어서 성령이 조명한 상태를 레마라 그래요. 그걸 음성이라고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글씨가 아니라 살아서 내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움직인다고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전혀 분노가 안 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막 소망이 보이고, 말씀이 나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기억하며 기억하라. 그리하면 알게 되리라. 뭘 기억하며 뭘 기억하라 그래요? 말씀을 기억하라. 그럼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단번에 아실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원했던 건 뭐예요? 부활해야 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예스하지 않으셨어요. 뭘 하라 그러셨어요? 도리어 축복을 하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와 같은 그 민수기의 이야기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가 저주받을 환경에서도 축복으로 갚아주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기억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푸념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미가 자신이. 그래서 미가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경배할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요? 몇 가지 질문했어요? 4가지. 어떻게 경배할까? 어떻게 나아갈까?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아하! 이렇게 묵상만 하니까 미가의 마음에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는데 8절입니다. 4가지를 주셨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인자를 그러니까 자비함으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겸손한 삶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뭐야 이거 뻔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뻔해 보이는 이 말씀이 레마로 딱 들리면 완전 바뀌어요.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저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 자체가 우는 말씀인데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뭐하며? 저는 그 말씀의 핵심은 울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울며였어요. 그런데 요 근래 보니까 제가 울며 씨를 뿌려본 적이 없더라고요. 별로. 그럼 씨를 뿌리는 건 뭐예요? 말씀을 심는 거죠. 내 자신에게라도 성도님들에게도 울며 씨를 뿌려본 적이 있나 보니까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나 울며 씨를 뿌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다면 울며 씨를 뿌시기 축복합니다. 울으셔야 돼요. 운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전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하다가 울며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그 자녀의 어떠한 곤란함으로 인해서 울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죠. 저에겐 그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레마의 말씀이 팍 오는 것처럼 미가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경배하고 무엇으로 나아가고 무엇으로 기뻐하게 할까, 무엇으로 드릴까 하니까 주님이 이 4가지를 일러주셨어요. 미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았겠죠. 완벽하진 못해도. 근데 이 4가지를 완벽하게 행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늘 귀결이 돼야 돼요.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 떨어지면 100점인 거예요. 최고의 믿음인 거예요. 왜냐? 인간은 정의를 행하다가도 이게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고, 인자를 사랑하다가도 내 뺨을 7번 정도 치는 사람에게는 인자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겸손한 채 하다가도 자꾸 내가 조금 잘하는 게 느껴지면 드러내보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싶은 순간이 발생하고, 그게 우리네 속셈일 때가 참 많은데 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항상 기름 붓듯 하신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선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분만 예고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품행, 성령의 능력이 예고되었죠. 미가 말씀이 6장 8절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8절에서 끝나요? 몇 절에서 끝나요? 16절. 이제부터는 끔찍한 말씀이에요. 차라리 미가서에 기록 안 됐으면 해줄 정도의 끔찍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는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야 되는데 이 미가 시대 남유다 백성들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읽어보겠습니다. 메가 예비돼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을 정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나. 그러니까 말씀을 미리 들었다면 구절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죽을 둥살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아닐 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나고 난 뒤에는 말씀과 내 얼굴과 대면하려고 그토록 사투를 벌였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랑 간혹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냐면 간혹 말씀이 더 좋아요. 세상에 막 영화, 드라마, 쇼핑, 쾌락, 즐거움 즐기는 게 좋아요. 말씀이 좋으세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거를 인정해요. 근데요, 저는 말씀이 싫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똑같이 한번 선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지금 말씀보다 세상의 드라마나 텔레비전이나 쾌락이나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꿀밥같이 내게 느껴지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안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느껴져요? 꿀맛. 그리고 이래요. 어쩔 때는 아니 주님, 나 도무지 이거 예언서는 깨달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말씀이, 예언서 말씀이 나를 막 찌르는 거예요. 엄청 찔렀어요. 엄청 아팠어요. 막 회개가 나오고 아프고 막 더 이상 읽어나갈 수도 없고 막 말씀 한 구절 앞에 막 엎드려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뒤에를 안 읽어요. 근데 이 뒤에를 성경이니까 읽어야 되겠죠. 이 뻘건 거 어때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야. 그 집이 무슨 집이 돼요? 악인의 집, 불의한 재물이 쌓이는 집, 거짓말하는 집, 강포가 가득한 집, 입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집이 돼요. 뭐를 안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런 집은 어떤 결과를 낳나? 먹어도, 감추어도, 뿌려도, 그렇죠. 울며 뿌려보지 않았으니까 추수할 게 없겠죠. 밟아도 바르지 못하고, 또 밟아도 내가 마시게 되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인생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왜 그런 상태가 됐냐면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하고 있어요. 남유다 선지자하고 있어요. 골라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하고 있어요. 남유다 선지자하고 있어요. 우린 지금 남유다 선지자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남유다. 이사야도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지금 누가 나와요? 오므리 왕조가 나와요.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가문을 말하는데 거기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거예요. 남유다는 메시아의 계보를 따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들인데 그들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을 지키고 세상의 스타일로 사니까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너희가 아무리 남유다라고 하지만 너희는 황폐하며 조속거리가 되고 수욕을 담당하게 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있고 성도라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고 뭐 집사님이라고 직분자라고 내가 믿는 자라고 세례받은 자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황폐함과 조속거리와 수욕을 담당하게 되는 아픔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만 말씀이 없는 상태는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거머쥐지가 않아요. 이제 오늘 미가 6장을 했으니 한 장 남았어요. 한 주간 동안 무엇 한다? 이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읽는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다른 성도님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에 올라간 우리 새생명교회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 말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청취해도 괜찮아요. 설교를 저는 잘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글씨가.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다시 한번 청취를 하면 아, 말씀에서 요거를 주안점을 두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걸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를 저의 설교랑 상관없이 성경 말씀이 성도님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도 많이 뭐 쇼핑하고 싶고 뭐 세상의 것을 뭐 쾌락하고 뭐 탐닉하고 싶겠지만 그때마다 저처럼 꿀맛같이 해주세요.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읽게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시면 주님이 이러한 16절의 결과가 아니라
여기서 맞추는 거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